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유명하죠. 하루는 영화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는데요. 인터뷰를 얼마나 짧게 하든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뷰하기에 가장 이제 까다로운 배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었나? 왔어요? 아니 난 진짜 안녕하세요. 퀴즈다 반갑습니다. 하균 씨가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하균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하균 씨가 이런 인터뷰 짤이 많아요. 인터뷰하기 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좀 소문이 나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고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그렇게 막 얘기가 하고 싶거나 그럴 땐 별로 없어요. 신하균 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아파요. 신하균에게 백상이란 뭘까요? 네, 오늘 받은 상입니다. 예!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시는 이유가 아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 진심입니다 이게 다. 그때 생각났던. 근데 요게 또 쌓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분처럼 저희도 그럼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볼게요.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네. 무서울 것 같아요. 재밌다.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밥 먹어. 나에게 유퀴즈라? 오늘 출연한 프로. 너무 좋겠다. 어머님이 자주 하는 말은 밥 먹어라였잖아요. 네. 신하균 씨가 어머니께 자주 하는 말은 뭔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어찌나 짧게 대답하는데 웃긴지요.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또 현재 영상의 뒷부분에는 제가 생략했지만 후반부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세호 씨가 또다시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신이 당신 옆집에 산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묵혀두었던 소원들, 주님 아파트 사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내 소원들, 내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우 신하균 씨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핵심을 찌르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 신을 내 곁에 두고 그렇게 옆집에 두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신하균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짧은 대답 속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인생의 문제, 아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애를 써서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궁극적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하균 씨의 이 대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일회성의 대답,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균 씨가 대답한 그 대답 속에 일회성으로 신께 부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지 마세요. 곁에 두고 싶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자체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인생의 아픔, 문제, 모든 것을 해결되고 기도응답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응답 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썩어질 것을 위해 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인생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빠지고 예수님께 묶이며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썩어질 양식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삶을, 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본 사건 이후에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제튼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색하다, 집요하게 찾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찾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제튼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하자 그런 능력을 지닌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해석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제튼테스, 예수님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장 처음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겠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삶을 이루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잘못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과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대단한 열성을 보였습니다. 지난밤 항구에서 배가 한 척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던 이들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갔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분주했고 또 열심이었습니다. 또 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산에도 안 계시자 기어코 어디까지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어코 만납니다. 이것은 또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은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장은 결국 끝자락에 가면 예수님을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장 본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체의 배고픔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에게 단순히 육신적인 떡을 주므로 배를 채워줄 생각이 아니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정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떡이 있는데 생명의 떡,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별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떡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성경책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겁지겁 육신의 것을 채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조금 전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지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을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육신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떡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여러분 아픔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평생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실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속에
만족함을 누리고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그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지 못하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썩은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이 질문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목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 천국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먼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기에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기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썩을 양식에 대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야식도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는다고 하지만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나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공허함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삶은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무리들은 오직 썩어질 양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만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은 다름 아닌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삶의 고민과 문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인 고민들, 앞으로 미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역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의 문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오는 참 평안,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회성에 그친 문제 해결과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오늘 이 시간 토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완전히 들어오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온 일인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안 들린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오른쪽 귀에 신경이 완전히 제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저희 가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나이가 좀 들면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저희 누나들은 그걸 모르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같이 갔었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오시면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귀까지 안 들리니 서럽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신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귀가 안 들리고 이제는 말까지 못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 문제 해결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먼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주기도문과 같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참 많죠. 고민 많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의 문제 해결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지만 더 원하시는 축복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삶,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래서 심판자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때 이 목사님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님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사님은 이제 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모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꿈에서 매우 초조하고
불 안에 떨었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는데 그래서 곧 큰 형벌을 받겠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그때에 자신 앞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예수님은 불 안에 떨고 있는 이 목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향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으나 이 세상에서 항상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열심히 극성으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모릅니다.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의도로서 문제 해결과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모여서 하는 거 중요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떡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무리들처럼 허겁지겁 육신의 것,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타나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